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요를 따라가서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다같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지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신하였던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을 때에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애도를 표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약조를 한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하며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옷을 다 찢고 또 굵은 배옷을 입고 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이 죽었을 때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왕의 죽음과 같이 지금 그렇게 귀하게 또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넬의 죽음에 뭐가 담겨 있길래 다윗은 이렇게까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애통하며 이렇게 애도하라고 했을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뭐 때문에 죽인 겁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가 절친 관계였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사엘이 듣지를 않고 계속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 공을 세우겠다고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창자루를 뒤로 창끝이 아니라 창자루를 뒤로 내밀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으면 진짜 죽이려고 그랬으면 창끝으로 찔러야죠. 근데 창자루 그 뒤끝으로 내밀었다는 거기 맞고 튕겨 나가라든가 딴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창자루가 그냥 거기에 그냥 찔려서 그냥 이 아사엘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와서 찔린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자기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도 그냥 알지 못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동생을 그냥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요압의 정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달라요. 왜? 나눠졌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만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이스보셋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보셋을 지금처럼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각 지파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섬기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냐,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뜻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시 돌려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지금 다윗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예. 지금 이 아브넬의 말을 들어보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 분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제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동의를 하고 또 서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라를 바치려고 지금 하였던 겁니다. 이 아브넬의 이런 모습을 이 다윗은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브넬 일행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이 평화적인 왕의 계승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제 동족 간의 유혈 충돌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아브넬의 그 피에 대해서
자신과 그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브넬을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서 또 그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장례식을 치른 거죠. 왕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국가적인 장례를 하면서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다윗 왕은 울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의 이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가 법으로 사는 자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넬은 뭐요? 통일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애가를 지어 불렀느냐. 34절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아멘. 여러분, 손이 결박되지 않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반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죽었다는 거죠. 마치 제단 위에 희생의 제물로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고난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셨던 속죄의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털을 모두 다 깎인 후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속죄의 양과 같이 주님도 마지막에는 그 옷 한 벌 맞아도 모두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로마 군병의 창의 옆구리가 찔려 온갖 피를 다 흘리며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제물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죽으신 거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과 다윗 왕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의 그 희생의 그 죽음으로 죽었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지극히 높여서 왕과 같이, 왕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의 이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기리고 국가적인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천국에서, 그걸 원한다 이거지. 욕심쟁이도 그런 욕심쟁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자들은 줄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복 받는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뒤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때리는 자들에게 그냥 등을 맡기셨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얼굴을 맡기셨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음에도 순순히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그 험하고 그 긴 여정을 끝까지 가기까지 그냥 말없이 입을 다물고 끌려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 모든 죄가 그 피로 희게 되었어요.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어요. 천국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넬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 뜻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배 찔려서 희생하고 죽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지. 아브넬처럼, 그죠?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지.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넬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면 자기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지위를 보장받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뭐 이방인이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같은 이스라엘 장군이잖아.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장군인데 다 자기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거를 뺏길까 봐 예수님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리가 위기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맨날 자기들하고 이게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은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율법과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복음을 자꾸, 은혜의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어때요?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지들이 못 사는, 지들이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살라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결국 우리가 뭐요? 예수 이용해 먹다가, 예수 이용하다가 결국 예수님 죽이고 배신한다 이거죠.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줄 때야 좋지, 할렐루야하고. 그런데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오고 나한테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손해가, 그러면 뭐요? 가차없이 배신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인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욕먹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욕먹이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라고 그러면서 하는 짓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뭐 이런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사기꾼처럼 못된 짓은 다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라, 양.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양으로 비교했어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이게, 우리는 양과 같다 이게. 시편 44편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도살할 양처럼
희생하는 거 예수님처럼, 아브넬처럼. 에레미야 11장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에 대해 느끼기를 마치 자신은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박멸하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려서 다시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일제히 결의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하여 죽이려고 품었던 이 마음은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 죽이라고 외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여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구원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제자로서의 길, 그 제자로 가져야 될 사명과 제자로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다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자기 십자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길인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 자취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대. 본을. 그러니까 앞서 가신 거 앞서 가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다, 그거예요. 그냥 꽃길만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 따라오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어떻게 참으셨는지, 털 깎는 자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거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모함을 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주님께서 그 당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어떻게 참고 견디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린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팔자가 그냥 세상 말로 정말 팔자가 펴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진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아니면 다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은 거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그 뒤에 있다는, 십자가 그 뒤에, 그 다음에 죽음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 다음에 사는 일이 있고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는 뭐요? 영광이요, 고난이요? 장차는 고난이요, 영광이요? 영광이. 이거를 알아요, 순서를.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야. 그러나 장차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따른다는 거지. 오늘 아브넬도 희생의 제물이 됐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그 아브넬을 높이잖아요. 왕과 같이. 아브넬이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 영광과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아브넬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하고 이렇게 높이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영광만 생각하지 말라. 영광만. 예? 복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내가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같이 썩어 죽을 때 거기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영광의 그 복된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죠. 믿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끝까지 우리는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고난을 참아서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넬처럼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도할 때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백성들은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그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대 정치적인 큰 궁지에 몰렸지만은 다윗의 그 극진한 애도로 인하여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의욕은 충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애통함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백성이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라, 아브넬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다윗의 이런 진정성 있는 슬픔과 애도의 모습에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 요압과 같은 저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언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은혜 나라잖아요. 은혜 나라. 은혜 나라 속한 자 중에 요압과 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법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은 은혜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대갚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 못 산다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분노를 절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가지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너희를 해코지 하는 자들에게 아예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불의함과 악함에 반응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감난산에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그 종 말구의 귀를 그냥 쳐가지고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잘하는데, 베드로 그렇게 안 봤는데, 용기 있다 너. 뭐 그렇게 칭찬했어요? 야, 칼을 빨리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는 베드로를 책망하게. 그리고 그냥 순순히 체포되어 끌려가셨고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우고 조롱을 하며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예수님은 그 잔인한 그 폭력과 조롱과 모욕에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재판도 안 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그냥 다루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뭐 억울하다고 여기 법관이 누구냐 빨리 불러와라, 내 이 억울함을 난 못 살겠다, 뭐 예수님께서 확 반항하고 뭐 그러셨나요?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심은 언젠간 통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짓된 것은, 악한 것은, 죄는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진실은,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또 그것도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오해도 다 풀리게 되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온 백성이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저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죽였을 거야, 죽이라고 분명히 뒤에서 사주를 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의 억울하죠. 다윗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에 맡겼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들을 이들이 워낙 지금 너무 강성이고 강해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도. 요압 잡은 그 당시에 군대 사령관으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군부의 실세를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오늘 약하여서 다윗은 자기는 너무 약하고 저놈들은 너무 강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던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 장군은 다윗 왕의 조카들이에요. 조카.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조카죠. 이 조카인데 이들이 병권을 잡고 있으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국이 아닌 전 이스라엘의 통합을 설계하고 있었고 더 이상 유혈살태가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그 정권을 이양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을 그 다른 남자한테 그 시집간 그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다시 찾아와서 재결합을 했고 아브넬의 그 전향을 허락하고 한 모든 것이 뭐냐? 이스라엘 전체의 그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바라던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요압과 다윗의 생각이.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넬을 죽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전쟁은 돌이킬 수 없게,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전쟁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 북쪽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 같은 이런 아브넬을 대신할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제거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저거는 그냥 전쟁을 해도 싸워도 그 뭐 쉽게 그거 뭐 이길 수 있는 뭐, 이게 뭐 그 계산을 딱 이 요압을 했을 때에 저 아브넬을 죽이면 이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한 이 왕권, 또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을 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브넬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발빠른 대처로 내전은 확장되지 않았고, 아브넬을 잃은 이스보셋은 결국 자기 수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넬의 그 암살로 인해서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과의 그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유다 지파로부터 지지를 얻음으로써 다윗 왕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는 정계의 실력자로 거듭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 강성인 요압 장군의 그 세력,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나약함을, 부족함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권력이 없었던 이 다윗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그것이, 그 약함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약할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평강과 승리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다윗이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다윗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약한 것이 은혜다. 여러분, 약한 것이, 그게 여러분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 우리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강하면, 요압처럼 저렇게 너무 강하고 설치면 저기 바로 망조, 저기 망할 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보면은 또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보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설치는 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가장 강하고 설치는 사람이 누구지? 트럼프. 누가 말려 트럼프를.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오래 못 갑니다. 그거 봐요. 그게 망할 징조라니까.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설쳐버리면 그거 얻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 너무 부럽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 부럽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열등감으로 막 마음이 또 막 아프고 막 상처가 되고 그러십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면 더 강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강해지면요, 내가 강해서 막 설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 주시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죽여요. 왜? 힘을 빼는 일을 자꾸 한다고. 너무 강성이 되지 말라 그거요. 온유하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아브넬도 있고 요압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고 요압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아브넬은 처음에는 자기 어떤 욕심과, 그죠?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걸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보셋을 호수아의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왕의 반열에 세웠어요. 왕과 같이 국가적인 장례를 치워주고 그걸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쫓아 우리는 살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압은 뭐?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했죠. 원수를 갚는. 그리고 너무 강성이야. 다윗 왕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죠. 강성인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큰소리 치고 막 뒤집어 엎고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리고 막, 예? 하고 싶은 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탁 또 치고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압과 같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요압과 같은. 요압처럼.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휘어잡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또 요압과 같은 사람 때, 요압과 같은 이런 강성인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통합되는 것을 완전히 망치는, 그래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 요압과 같은 저런 강성인 저런 사람들이, 법의 사람들 때문에, 이거 뭐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뭐 세워질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약할 그때, 다윗이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나라를 통합하게 하나로 되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끝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죽이고 연약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은혜라 생각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서 살아갈 때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으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연약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가장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가 되게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참고 지금은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억울하다고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내 뜻대로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설치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시고 날마다 겸손히 더 겸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따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